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말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내용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별 볼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나는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나 사회생활에서도 참 연약한 존재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나약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연약한 존재예요. 실력과 지식과 경제 앞에서는 나는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지음받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왜 세례 요한이냐?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세례를 주었다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처음으로 세례를 준 자가 요한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선언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하였을 때에 그 헤롯 왕을 비난하고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지적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4절 말씀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세상에 알린 자이지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도 마음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과연 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을까?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을까? 마음에 의심을 가진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이 배척하거든.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핍박을 하는 걸 보고 내가 잘못 알고 있진 않은가? 마음에 의심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땅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세례 요한은 성공자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왕의 불의를 지적하면서 꾸짖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시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가 임마누엘이라. 바로 그분 말씀한 것이 예수님이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23절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신 분이 저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어마어마한 건물을 남기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열매를 맺고 이 땅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건물도 무너지고 많은 역사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남는 것은 오직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역사를 남기는 그런 인물보다는 참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미워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를 전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신은 뭐냐? 사단을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인 사단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혼미하게 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그 마음에 임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뭐가 기준입니까? 최고의 학문,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기술, 그리고 힘 있는 성공의 자리, 그리고 경제를 좌우하는 경제력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다는 사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아무리 높은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을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배운 학문과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 땅의 경제의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성공의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룬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성공자인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잉태할 때에 성령이 역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태어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7절, 8절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처음으로 선포했고 첫 순교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세례 요한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할 만큼 겸손의 대명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사하는 참 제사장이심을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보면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최초로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선포한 자가 세례 요한이.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절로 4절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에 대한 의심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큰 자일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준은 훌륭한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은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저도요, 대단한 목사, 훌륭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 뭔가를 남기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요, 저 인천에 철마산이라고 있거든요. 그 산기도를 매일 밤마다 갔어요. 능력을 달라. 그 밑에서 기도하다 보면 저 산꼭대기에서 누가 기도를 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기도해야 능력 받겠지. 그 사람보다 더 올라갔어. 또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멀리 가 있어. 그 사람 또 막 치고 올라가서 더 꼭대기 가서 올라갔어.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그 철마산 꼭대기에 철탑이 있거든, 전봇대. 그 중간까지 어떻게 타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대단하다.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기도해야 더 큰 능력을 받는 줄 알고요. 나무 뿌리를 뽑고 바위를 흔드는 힘이 있을지라도 그 능력으로는 세상을 못 살려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원치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 석자를 각인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길 원해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찾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찾습니까? 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게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게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요. 힘과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 삶이 좀 편해질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뭘까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참 자기 PR 시대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낳으면은 그때부터 뭐 하느냐?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고 최고의 지식을 접하게 해요. 많은 기술을 쌓게 해요. 그래서 스펙이 많아야, 스펙이 좋아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하게 살 수 있다. 막 좋은 스펙을 쌓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훌륭한 지혜와 지식과 좋은 기술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못 되지만 우리 자녀만이라도
그러면 좋겠다. 어느 분이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 딸이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거라. 그래서 법학을 전공했어요. 가문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가문에 이런 딸이 태어났다. 참 대단하다. 만나는 분들에게 인사하고요. 방학 기간에 미국에 들어가 있다가 몇 년 만에 한국에 나왔는데 큰엄마가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한 거라. 우리 조카가 이런 아이인데 하버드대를 나오고 지금 미국에서 법조인이 돼가지고 한국에 잠깐 나왔다고. 용돈도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한테 다 자랑하고 기다렸는데 이 조카가 큰엄마한테 간다고 일정 잡았는데 바쁜 스케줄 때문에 못 만나고 들어가 버렸어. 얼마나 서운한지 이제 원수가 돼버렸어. 세상에 마을 사람들한테 다 자랑하고 용돈까지 준비하고 다 기다렸는데 아무리 바빠도 잠깐 왔다 가지. 그걸 못하냐고.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높이고 내 자녀를 높이고 나의 부모 친척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내 마음에 만족이 안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의 자랑거리였는데 오히려 내게 상처가 될 수 있다니.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될 수 있다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읽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 문제 속에 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문제만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경제와 성공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땅에 그렇게 대단한 지식인, 성공자, 경제인들이 많은데 불안해하고 고통 속에 사는지 아십니까? 실력과 능력과 성공은 했는데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안식이 없습니까? 왜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빛과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역사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역사만 알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라 이 말이에요. 세상과 종교를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정의를 외치다가 죽었어요. 정의를 외치다 죽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었습니다. 죽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냐? 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된 지 3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완전히 파괴됐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권과 교권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123개 나라에 완전히 짓밟혔어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나라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입장이
분리할 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지혜와 학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중에 참 지혜가 뭐냐?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잠언 9장 10절. 지혜가 뭐냐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 캠프 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어요. 하버드대를 나오고 법학자로 있다가 또 교수로 있다가 은퇴를 하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인정만 왔다 갔다 하는 장로님이신데 연세가 80이 넘었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나이가 80이 넘으니까 하버드대 졸업장도 필요 없고 법학자로다가 살아간 것도 별 의미가 없고 결국 하루에 밥 3끼나 먹고 건강이나 염려하는 나이가 되니까 세상의 모든 살아온 배경이 아무것도 아니야. 지혜의 말이구나. 젊은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보람이에요. 그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근데 나이가 70, 80이 넘어가니까 그게 이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몸 아프면은 늘 가는 곳이 병원이나 가고 괜찮으면 노인정에 가서 하루 소일 삼는 거라. 참된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중에 참된 지혜가 뭘까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건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꼭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내 못된 실력과 능력과 내가 갖춘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걸 원치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원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뭐냐? 돈 때문에 아니다. 사람 때문에 아니다. 성공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부부간에도 서로가 맞지 않고 서로가 막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는 지혜. 뭐냐?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부모들이요,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 내가 배 아파서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저주하고 내가 막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는요, 죽이고 싶은 마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축복하지 못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내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세상 누가 이해하고 있어요? 예? 누가 내 자식을 보호해 주겠어요? 받아합시다.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게 지혜예요. 때로는 여러분 가족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왼수. 진짜 원수입니까? 원수는 죽여야지. 원수는 저주받아야지. 원수는 같이 살면 안 돼. 원수인데 어떻게 살아? 그죠? 쳐다보면 죽이고 싶고, 생각하면 죽이고 싶고, 눈만 떠보면 죽이고 싶고, 그게 원수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죽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네 목숨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가족은 뭐 해야 돼요? 원수가 아니고 사랑해야 돼. 옆에 분 오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원수니까 사랑해야지. 그죠? 사랑의 대상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용서할 대상입니다. 싫습니까? 축복의 대상입니다. 아, 누구보다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참 내가 악한 사람이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참 나쁜 사람이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나쁜 사람이거든요. 축복해줘야 될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게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 죄인은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 아,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축복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쳐다보면은 축복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고, 희망이 되어주고 싶고, 내가 배경이 되어주고 싶고, 그렇죠? 이해는 합니다. 워낙 없이 살아가지고. 워낙 성장 배경이 가난했어. 뭐가 가난했어요? 사랑이 고파. 인정이 고파. 소망이. 왜? 어릴 때부터 욕만 처먹고 살았거든. 저주 재앙을 받으며 살았거든. 뭐이 처먹겠느냐, 그래서 비려서 먹겠느냐, 맨날 저주 재앙 받고 살았거든. 그래서 밥벌이나 하겠느냐? 밖에 나가서 뭐이 처먹고 살래? 늘 저주 재앙만 받고 살았거든. 제가 저쪽에서 개척을 할 때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오셨거든요. 하도 말씀 시간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뻗치다가 간다야 그러더라고. 그 딸네 집으로 가서 다른 교회 다니시더라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왜? 이 시골에서는요,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저주 재앙만 퍼붓지, 욕만 퍼붓지 축복한 적이 거의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절대 계획이 있다.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비참하게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왜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오래 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헤로디아의 마음을 통해서 그 딸로 하여금 목을 베어 죽게 한 거예요. 다 그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라. 여러분, 자녀가 무능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왜? 내가 너무 잘났거든.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이 볼 때 너무나도 못났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왜? 여러분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지금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아멘은 사람이 없죠. 나는 더 잘나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성공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궁극적인 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최고의 학문과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싫어하지만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없는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경제와 성공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간도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